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로 4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1면 어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해 주시는 목소리 따라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에 나오는 말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를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비난에서 분노로 변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들이 지금까지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그 율법,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생각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신을 아들이라 말하는 신성 모독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무력과 힘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향해 비난하며 죽이려 달려오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장이 그 재판장에서 옳은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했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진리에 대해 증거와 증인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5가지 정도의 증거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리에 대해 증언하는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즐거워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가르침이었습니까?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유대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보고 나니 유대인들의 마음에 실망이 있었던 것이지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 막강하고 힘이 있고 군사적으로 자신들을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해방하여 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성에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합니다.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또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며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기대가 하나님을 앞서게 된다면 유대인들처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보다 나의 생각, 나의 기대, 나의 욕심이 앞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일으키신 그러한 기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기적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큰 역사입니다. 큰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앞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생생한 증거들을 앞에 두고도 마치 믿지 않으려고 작심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증인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증인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 이보다 더 확실한 증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생생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시지만 믿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정관념, 그 확신을 내려놓지 못할 때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굳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딱딱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 속에 거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에서 길을 잃게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딱딱하여진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는 성경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주제를 그들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부분적으로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부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눈에 들어왔던 것이지요. 수많은 증거들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 있지만 예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그들의 지금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42절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 앞절 41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람으로부터 칭송받는 것만 좋아했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지금 메시아를 바로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진단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사랑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증언하였는데도 유대인들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고발당에서 재판정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에 유대인들은 고발당에 서 있는데 그 고발하는 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가 바로 그들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모세의 율법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재판장에서 오히려 모세로부터 고발받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들과 증거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서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으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과 힘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이 증거될 수 있습니까? 그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없었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증언합니다. 우리를 변호합니다. 우리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맞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맞음을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칭찬받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유대인들의 모습, 그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 오늘 하루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실천이 나타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빛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시며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대조해 보며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혹여나 사랑이 없지는 않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고 내 기대와 내 욕심이 하나님을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서 흘러넘쳐 이웃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